우리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유대 나라가 남유대가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 속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국화 속에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만 명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뭐 그 중에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도 다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죠. 자, 당시에 그 가운데서 일어난 몇몇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에스더서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였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이렇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불렀는데 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렇게 빼앗고 새로운 왕후를 뽑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왕후, 그게 누구냐? 에스더다. 예,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유대인인데 이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인이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친구,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의 사촌지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그래서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에스더서 2장에 보면요, 딸처럼 그를 딸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사촌지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용모가 아리따웠던 이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으로 그렇게 발탁이 되고 사랑을 입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후가 되는데 너무 좋은 일입니다. 포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죠? 작은 이민족 중에 그 하나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왕후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신임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말렉 사람, 그죠?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 그러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을 너무 신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만을 들어서 서열 2위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많은 어떤, 그죠, 국정을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그를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을 그렇게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하만은 그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어떤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 왕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 세우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져갖고, 그리고 실제로 권력 서열 2위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만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요 다 왕을 보듯 무릎 꿇고 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만의 행차 앞에 다 엎드려 절하고 마치 왕을 보듯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엎드리지 못하고 한 사람만 절하지 않는 꼿꼿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모르드게다.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튑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만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유대 사람들은 참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자, 그 모르드게가 왜 굳이 여기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권력자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 유대는, 이스라엘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원수가 된 그 시작이 언제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그래서 나약하고 병들고 또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뒤로 처진 광야의 그 행렬들이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나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전쟁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싸움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그렇게 잔인하게 나약한 사람, 노약자들, 병든 사람, 처진 사람, 이런 사람을 쳤던 그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로 가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 이제 안정화될 때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울 것이니까. 근데 그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아말렉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하만에게 나는 절할 수 없다. 여호와의 원수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기로 결심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없애지 않겠다. 너무 결심해가지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다 멸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사는 그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특이한 법률을 지키고 있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 쓰는 모든 어떤 경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자기가 그렇게, 그죠? 자기의 재물에서 그렇게 내어가지고 왕의 곳간에다가 놓고서, 그죠? 이 유대인 진멸 계획을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멸하려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얘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럼 내 뜻대로 해라 하면서 자기 인장반지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만은 유대인 학살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언제 그들을 죽이면 좋을까 하다가 그 아달월 12월이거든요. 아달월 13일, 12월 13일, 그때 제국 안에,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를 죽이고 그들 재산을 다 탈취하라. 이게, 그죠? 그 조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지 이제 느낌을 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이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자,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슬프고 가장, 그죠? 통탄한 일을 겪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지금 탄원하기 위해서, 왕이여 이 조서를 취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왕은 이런, 그죠? 하잘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소리 일일이 들어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제국의 왕은. 자, 그런데 지금 궁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에스더가 저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자기 오라버니가, 그 사촌지간 오라버니가 그렇게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엎드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오너라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4장 7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슈산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서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자, 지금 이 궁궐 문화까지 온 이유가 이게 왕 앞에 탄원하기 위해서도지만, 그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에스더가, 그죠? 이 모르드게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왕 앞에 나가서 네가 구해야 된다. 지금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자, 9절 봅시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찰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 30일이라. 여러분, 이 내용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한테는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부인도 못 나가. 부인도, 자식도, 그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부인도 못 찾아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암살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이 왕을 암살하고 뭐 독살하고 시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죠? 왕이 부른 사람 또는 약속된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요 절대로 왕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맞다? 그는 왕을 시해하려는, 그죠?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옆에 칼을 들고 왕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한테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간다? 그거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행동. 자, 그런데 지금 왕후 에스더는요, 그죠? 지금 왕후인데, 그죠? 왕의 부인인데 왕이 부르지 않아서 며칠 동안 왕을 보지 못했어요? 30일. 왕은 이제 이 에스더가 처음에 너무 이뻐가지고 그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보고 싶지가 않나 봐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 이게 에스더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하면 돼요? 금규를 딱 내밀면 돼요. 이게 뭐냐면 아마도 칼로 그를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만, 이런 뜻 같아요. 보니까 그만. 금규, 이게 지팡이죠. 왕이 지팡이를 내밀 때 이제 그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왕실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소리잖아요.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 민족이 당한 위기에서 너만 생명 부재하겠다고, 목숨 부재하겠다고 지금 피하여 숨는다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민족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되게 한 문장에 굉장히 남거든요. 너무 대단한 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뭐 뒤로 빼는 것을 원치 않았잖아요. 자, 그러나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잠잠하고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게 된다면 너는 당장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처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저 보면은 이런 모르드게의 거침없는 이 도전의 말을 듣고서 에스더가 그 유명한 그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결단의 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밤낮 3일 동안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일, 그 일을 해보겠다고. 자,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가면 성경에서는 보통, 성경 이야기는 보통 안 죽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보통 이 결말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안 죽습니다. 근데 보통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보통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에스더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자, 왕의 뜰에서 에스더를 보는데 5장 2절 봅시다. 5장 2절 시작. 왕 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매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그 왕 앞에 탁 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쳐라! 저것을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멈춰라! 딱 이렇게 했던 거예요. 멈춰라! 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위험한 일을 했냐고, 너는 왜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냐고, 지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지금 말해보라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잔치자를 이렇게 만들 텐데 왕이여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때 말하리이다. 자, 그래가지고 그죠, 왕이 왕과 하만을 위해서 만든 그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도 묻죠. 에스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지금 고민이 뭐냐고,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다음 날도 오셔서 내일 말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 다음 날 하만이 막 기고만장해갖고 딱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저의 목숨을 저에게 주시고 이 민족의 목숨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목숨을 취하고 누가 너의 민족을 멸하려고 한단 말이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요놈! 그래갖고 이제 하만이 거기서, 그죠? 그래갖고 왕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만 죽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갖고 이제 하만이 이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왕후와, 그죠? 왕후의 민족을 위협한 하만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 자, 이렇게 결말이 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왕후 에스더가 그 목숨 걸고 그저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죠?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죠? 왕후 에스더, 그 유대인이, 그 이민족, 그 포로 출신인 그 이민족 유대인이 거기서 어떻게 왕후가 나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구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가지만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서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플랜 A, 엑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만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두 가지로 병행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에스더서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연히 모르고 있겠죠. 근데 마치 다 아는 듯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어도 너는 너의 목숨을 그렇게 너의 목숨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노임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그죠?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노임이 다른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예, 거기까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이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드게는 몰랐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구원의 계획, 여러분, 그걸 알고 말한 게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자기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기 전날 밤이었거든요. 자, 에스더서 6장 봅시다.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 잔치자리에 가기 전이에요. 에스더의 잔치자리.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궁중일기를 말하는 거예요. 궁중일기를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자,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2절 봅시다. 6장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하만이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면서 하만이, 그죠? 이 하만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떤 작업을 하셨다고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셨나 이러면서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중일기, 생전 안 읽던 궁중일기, 그죠? 여러분, 일기, 내가 쓴 일기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 몇 년 뒤에, 뭐 10년 뒤에는 읽을지 모르겠지만 막 그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건 아니죠. 그 일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읽는데 그날따라 또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그죠? 그걸 읽은 거예요. 왕을 암살하는 두 내시가 있었는데 그 두 내시가 그 왕을 암살하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그것을 엿듣고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왕을 그렇게 보호했던, 그렇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왕을 보호했던 그 이야기.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 무슨 종기를 베풀었느냐, 상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베풀었다고, 나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저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밖에 이제 하만이 왕을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하만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그 하만에게, 그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 나에게네, 자기에게네,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래갖고 이제 하만이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머리에는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끌으면서 그 앞에서 그를 인도하고,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모르드게한테 똑같이 네가 말했던 거 똑같이 해라 그런 거예요. 갑자기. 너무 재밌죠?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정말로 똑같이 한 거예요.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마치 자기는 종이 된 것처럼 그 말을 이렇게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면서 모르드게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온 동네를 쏘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집에 돌아가고 자기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제 하만이 얘기합니다. 나 이런 일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모르드게 앞에 졌다. 너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아마도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아내가 친절하게. 너는 살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에스더가 왕을 청해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서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그 밤 잔칫날 전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르드게는 하만 위에 서버렸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종같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관직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였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아니어도 이미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플랜 B, 에스더는 플랜 A. 플랜 A가 어그러지면 플랜 A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 가운데 순종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에스더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숨을 면면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플랜 B로 하지 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그죠? 아까 읽었던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여기서 겁내고 주저앉아 있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꺼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 보세요. 에스더,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네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네가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네 목숨을 그렇게 아까워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야. 그것도 진짜 맞아.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죠? 역사의 그죠? 장면들, 기록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네 말이 맞다. 유다인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 플랜 A, 그죠? 에스더를 통한 구원의 계획, 그것도 있지만, 그죠?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플랜 B, 모르드게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것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드게도 믿음이 없다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 C, 그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가진 자들 이거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궁중일기에서 읽을 것도 없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관직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계획. 그게 플랜 C, 플랜 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마음대로 꺼내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플랜 C, D까지 있겠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E, F, 그게 아니면 다른 거 계속 있는 겁니다. 플랜 Z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을 성취하실 수 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방법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 상상도 되지 않는, 그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여러분 꼭 하나님께 듣고서 했던 말 같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에스더 하나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새 아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정현이, 연주, 동현이. 근데 동현이가 믿음이 좋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가정. 동현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동현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뭐 사역한다고 집에 안 오고 늦게 오고 막 그렇게 하고 혼자서 배고파가지고, 근데 형도 누나도 뭐 학교 간다고 뭐 공부한다고 안 오고 있어요. 뭐 가끔 그런 일이 진짜로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현이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누나도 있고 형도 없어요. 저는 라면 끓일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모릅니다. 그거 몰라요. 딱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얘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한 지 10분이 지나가지고 누나가 들어오는데, 연주 누나가 들어와가지고 손에 뭐가 들려있다? 동현아, 내가 집에 오다가 너가 생각나서 갑자기 저기 초코 케이크 사왔어. 우리 같이 먹자. 그러는데 동현이가, 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아까 기도를 했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누나가 초코 케이크를 가지고 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구수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야 이게? 치킨 냄새. 세상에. 아니, 나는 초코 케이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플랜 B. 아빠가 이제 치킨까지, 통닭까지 이게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따라 치킨이 땡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같이 먹으려고 치킨 파티 열려고 갖고 왔네 하면서 치킨을 사온 거예요. 그 동현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5분 10분 지나가지고 또 누가 들어와요? 형아가 들어와요. 형아가. 정현이는 뭐 붕어빵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원래 붕어빵 먹고 싶어서 붕어빵을 샀는데 우리 가족 생각해가지고 붕어빵을 12개 샀어. 그리고 저희 걔 붕어빵을 한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게 예를 드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붕어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안 왔어요? 엄마가 이제 들어오는데 엄마는 뭘 가지고 왔을까? 예? 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손에, 그죠? 엄마가 또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떡볶이라고 적었습니다.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오늘따라 이게 땡겨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혼자 먹어? 같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가족 것까지 같이 사왔다는 거예요. 동윤이가 지금,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응답받아도 응답이었어, 그죠? 하나만 해도, 하나만 이루어져도, 한 사람만 들어와도 이미 응답이었고, 그죠? 배가 부르고 만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4개 중에서 하나만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줄까?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동현이의 믿음 보고서, 동현이의 기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동현아, 알았지? 하나님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지금 D까지 말했는데 여러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 읽어드리잖아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 종종 요거 꺼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종종 읽으세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제가 이렇게 중간에 생략하고서 1장부터 이제 14절까지 제가 이렇게 추려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복들 중에서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열거하신 이것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이거 뭐 대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꺼내게 만들고 가동시키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획 아무리 세워봤자 그 계획 잘 그냥 실행도 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나의 계획, 나의 플랜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성공 플랜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나의 계획대로 되면 될 거야.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그죠? 전공이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잘 안 돼,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계획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계획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계획으로 축복받는 거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트라이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가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나의 계획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놀라움을 줍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풀어진다고? 야,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고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리개척 얘기 뭐 종종 해드렸지만 한 번 더 분리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 생개척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죠? 이 분리개척 계획이 아예 교회에도 없었고 저도 없었어요. 저는 생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리도 알아보고 저 인천에다가 개척해야겠다 하면서 막 어디 상가 지하 이제 목사님이 포기하고 나간 교회 이렇게 어떻게 그죠? 자리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개척하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 된대요. 너도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이 거기서 실패한 자리에서 왜 하냐요. 그래서 그때는 좀 속상했죠. 네. 그러면서 1년만 더 이렇게 사역해라. 청년부 맡아서 사역해라. 그러면은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1년 더 이제 사역했죠. 사역하고서 하다가 임신해 버렸어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기도응답 받고서 이게 개척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임신했다고 셋째 낳는다고 개척을 못하냐. 그래가지고 분리개척을 제안했어요. 1년만 더 사역하고 분리개척해라.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분리개척이 뭔지 저도 대충 아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래서 몇 명 보내줄까? 5명만 보내줘도 너무 감사하겠다. 10명만 보내줘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죠. 근데 그죠? 그래서 그 생개척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본당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본당을 교회를 건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본당을 사줘? 사람만 보내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오히려 생각해요. 제가 사람만 몇 명 보내주면 되지 왜 이걸 사줘? 우리는 월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진짜 사주는 거예요. 4억 6,200인가 들었어요. 503억 504억 4억 6,200인가 그랬어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돼. 인테리어 값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내가 돈을 다 사재를 털어야 되나? 근데 사재가 있어야지 말이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같이 헌금해야 되나? 이 성도들 어떻게 이 몇천을 이렇게 헌금을 하지? 하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인테리어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목사님이 물으시고 인테리어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천. 그래서 5억 2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인테리어까지 해줘? 아니 왜 사람을 보내줬는데 본당을 사주고 거기다가 왜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냥 하나만 해주셔도 그냥 저한테 그냥 1,000만 원만 주셔도 저는 그냥 감지덕지하면서 사역을 했을 것 같거든요. 개척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예상하는 거, 기대하는 거 완전히 넘어서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런 거 아예 기대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그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하나하나 밝혀지는 게. 근데 이렇게 개척하고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본당 거의 이렇게 꽉 찼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족이 거의 600명이에요. 아이들까지. 제족 교족부에. 출석이 지금 요새 보면 많이 나올 때 청장년이 260명, 아이들이 130, 그죠? 130, 140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저하고 부목사로 같이 사역할 때는 전도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렇게 호응도 많이 얻었지만 등록은 거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등록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가 이게 좀 이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갑자기 이렇게 신들린 듯이 이렇게 어느 날부터 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때 인천에서 내가 생계척 하려고 그 지하 그 상가 거기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예배당 한켠에서 뭐 이렇게 저쪽 해갖고 칸 막고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교회하고 다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 낳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막 이러면서 나 못해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신 그때 했어도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죠? 축복하시면, 은혜 주시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오히려 요새 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게 안 되면 이 방법을 통해서, 요게 안 되면 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그냥 A에서 Z까지 그 알파벳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1000만, 그죠? 10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 계획 뻐그러졌다고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믿음으로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고백,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은, 이 민족은 다른 것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맞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계획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꺼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제발 발 동동 구르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양보하거나,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양보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 양보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타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그거는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자,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잘 들어요. 자, 다음 세대. 자, 여러분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갖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등급 하나 올렸어. 그죠? 제가 이제 애들 이제 대학 보내기 시작하니까 등급 하나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저 그죠? 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믿고 차라리 점수 덜 받고 학점, 그죠? 그거 등급 하나 밑으로 떨어뜨리고 더 안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크게 올리시는 거 저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갑바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점수 잘 받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다음 세대 제발 똑바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따질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면서 이렇게, 야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죠? 원래 너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었는데 네가 다 없애버렸어. 너는 네가 책임져. 네 인생도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건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책부터 읽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책부터 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세요.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지키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모르드게처럼 말하고 모르드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던 거예요. 맞다. 나는 다른 계획 있어. 그리고 네가 이 다른 계획 말고 또 다른 계획도 있어. 또 다른 계획도 있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할 수 있어.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할 수 있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목감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너를 따르며 너에게 미치게 만들 수 있어. 너는 나의 복을 피할 수 없어. 절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계획이 있으면 좋죠. 나는 이렇게 야무지게 잘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계획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